사람이요, 사물을 인식할 때 오감을 사용합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요 5가지를 사용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감각기관별 정보 수용량을 조사한 리서치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게 보니까요, 우리 5가지 오감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감각이 시각이랍니다. 시각이 83%, 그리고 청각이 11%, 후각, 촉각, 미각 순으로 그렇게 우리 감각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각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눈으로 보는 것. 그래서 옛날에도 이런 말이 있었죠.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다. 그래서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보는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봐야 됩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다 눈을 떠서 보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이 있고요, 제대로 안 보는 것 같지만 못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바르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르게 보는 것, 정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정견. 바르게 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못 보고 잘못 보면 행동이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제대로 보고 살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 영안, 어떻게 그게 존재하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영안을 떠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삽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알고 이 자리에 영안을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를 않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여야지 모든 것이 내가 경험되어지고 또 이해되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 다 마시고 살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 5분 동안만 공기가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공기는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돈 주고 공기를 산다면 돈이 많고 부자인 사람들은 공기를 많이 마실 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억지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공기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주십니다. 그런데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영안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은혜입니다. 은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다른 눈으로 다른 것을 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눈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영안을 밝혀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에. 이분은요,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어릴 때, 태어날 때는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의사가 이 뇌를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아이의 뇌를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쓴 시 가운데 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여러분 아시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뭘 깨달았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가진 건 난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가진 건 난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도와주셨어요. 그래요, 다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이 눈, 영안을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안을 가지고 세상이 못 보는,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한 눈을 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여리고 성 앞을 지나가시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 맹인 거지가 길가에 앉았다가,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요 똑같은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한 사람, 이 맹인,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맹인, 소경된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요 좀 디테일하게 기록을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누구라고 그래요? 바디메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를 서술합니다. 어떤 자로 서술합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고 그리고 거지였다. 그리고 길가에 앉아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길가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집이 없어요. 우리 홈리스 같은, 정말 길거리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묘사했다는 것은요 굉장히 아주 정말 처참한 인생, 아주 절망적인 그런 인생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말에 이 바라는 말은요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디메오라는 말은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예요. 근데 이 디메오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요, 불결하다, 부정하다, 더럽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 이름을 지으면서 야 더러운 아야 이리 와라 이렇게 부르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것이, 이런 학자들이 이렇게 설이 있는데, 학자들 가운데 이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별명이었을 것이다. 누가 부모가 자녀를 불결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짓겠습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워낙 더러우니까 디메오라는 그 바디메오의 아버지도 더러우니까 그 아들도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다 해서 이렇게 이름을 별명을 지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굉장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건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46절 말씀 앞부분이 몇 절입니까? 잘 아시네요. 맞습니다. 46절 앞부분은 45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바로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번에 순서에 넣지 않은 이유는 지난번 부활절 바로 전 종려주일 날 제가 이 설교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어쩌면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제절이 바로 요 46절 앞절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요 바디메오 얘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바디메오 얘기가 끝나고 나면 10장 다음이 몇 장입니까? 잘 아시네요. 11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지금 시즌으로 따진다면 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여정, 그 6일의 시간이 시작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요 말씀을 하시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입성하는 그 중간에 요 바디메오 스토리가 들어간 겁니다. 성경은요 모든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디메오가 누구냐 이거예요. 바디메오가 누구냐? 단순히 한 소경, 한 맹인, 한 정말 길가에 있는 거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요 이 땅에 눈 뻗뜨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본다고 얘기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절망과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바디메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의 외침이 바로 이 바디메오의 외침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디메오는요 두 가지 외침을 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외침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7절 말씀,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길가에 있다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마 이 바디메오는 예수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파퓰러한 이름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여러분 한 아이들 클래스 안에 데이빗이나 에스더 같은 애들은 몇 명씩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마찬가지로 가장 파퓰러한 이름이 바로 예수였어요. 요즘 히스패닉 친구들 가운데서도 호세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호세. 이 호세가 바로 지저스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호세.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파퓰러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은요 예수를 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무리 속에 들어가 계시는 그 예수를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데 여기 소리 질러라고 있죠. 소리 질러라는 영어 성경에는 샤우트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번역이 조금 약합니다. 헬라어 원어는요 크라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크라조라는 단어에서 우리 영어에 cry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cry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cry out입니다. 여러분 shout하고 cry out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거 부르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 그런데 어떻게 울부짖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울부짖지 않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가 유대인을 구원할 줄 알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인 줄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했지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어떤 연유인지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든 예수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절박한 마음으로 정말 긴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울부짖어 보셨습니까? 과거에 저는 그래요.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부흥한 그 이면에는요 과거에 우리 선배들 우리 선조들 정말 복음을 1900년대 초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일제치하 36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또 그 전쟁을 겪으면서 가졌던 그 수많은 고통 속에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땅을 살려달라고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 때문에 울부짖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나라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있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제 울부짖어 보셨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그렇게 지르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한번 울부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그럴 때입니다. 지금 철야기도 요즘은요 한국교회 철야기도 10시에 모여가지고 11시에 끝나면 철야기도라 그래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11시에 만나가지고 10시에 만나가지고 새벽 4시 5시까지 철야기도 하고 아침에 일 나가셨어요. 그게 철야기도죠. 그때 그 철야기도 또 기도원에 산에 기도원에 가면 밤마다 막 사람들이 부르짖으면서 능승능승마다 사람들이 주여 주여 외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장애의 문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또 이 땅의 문제, 교회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게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한번 울부짖어 보셨습니까? 언제 한번 cry out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누가복음 11장에 그런 예화를 드십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문 다 잠그고 이제 식구들이 다 잡니다. 자는데 누가 문을 막 두드립니다. 문을 좀 열어달라고. 친구요, 친구요, 문을 좀 열어주세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아는 친구예요. 근데 이유인즉슨 그 사람의 집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정말 꼭 이 사람을 밥을 먹여줘야 될 사람이었어요. 먹을 것을 줘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 집에 먹을 게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 집에 찾아와가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친구요, 친구요, 먹을 것이 있으면 문을 좀 열어달라고 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라서 주는 것이, 문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간청함, 그의 울부짖음, 그것으로 인하여 그 문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이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간구하는 거 다 아십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찬양인도를 했었습니다. 찬양 사역자로 찬양인도를 할 때 찬양인도 막 그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고요. 제가 섬겼던 교회가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교회였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서서 찬양한 경험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전도사 그때 가슴이 얼마나 뜨거울 때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니까 성도님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끝나고 나니까 장로님이 저를 호출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잊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 그리고 그분의 그 인상도 잊지 않아요. 저한테 얘기할 때. 전도사님, 하나님 귀 먹으십니까? 하나님 귀 먹으십니까? 왜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기도시켜요? 앞으로 그렇게 시키지 마시오. 제가 겁을 먹어가지고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알겠습니다. 한 2주간은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그래 제가요 멘트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전부 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르짖고 울부짖고 하는 기도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해버렸더니만 그 다음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2-3주 후에는 그냥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전부 다 cry out입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 장애, 여러분 cry out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간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필요 다 아시죠? 하나님께 속삭인 것도 아시죠? 여러분, cry out은요 목소리만 크다고 해서 cry out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요 cry out이 하나님, 이것도 cry out이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소리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간청함을 보십니다. 기도는요 진실되게 해야 돼요. 간절하게 하셔야 돼요. 뭐 하고 뭐 안 되면 말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까? 어쩌면요 우리 모두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분도 계시지만 육체적인 장애만 장애가 아니라 우리는요 여러 가지 많은 인생에, 특히 우리 민자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 장애의 문제, 그냥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장애마저도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기도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지내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다. 우리의 장애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장애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장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장애를 경험했어요. 그는요 위대한 전도자 아닙니까? 위대한 신학자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삼청천 낙원까지 천국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많은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도 장애가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바울의 가시, 이것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학자들마다 관점이 다르지만 이 사람이 안질에 걸렸다, 뭐 간질병이다, 아니면 어느 장애다, 여러 가지 하여튼 설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육체의 가시인데 곧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했어요. 사단이 마치 주신 것 같다, 준 것 같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3번씩이나 이것이 없어지도록 기도했다 그랬어요. 히브리 사람들 표현에 3번이라는 것은 1번, 2번, 3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혹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해서 그래. 금식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원으로 가서 소나무 뿌리 몇 개 뽑아봐. 예,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위로가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장애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모두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장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애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장 이 약점이 뭐냐면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도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으로서 또 가말리알 밑에서 소위 말해서 요즘 최고의 학벌 출신이었어요. 그럼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최고의 학벌을 가진 분들은 얼마나 좀 이렇게 나 이런 학벌, 이런 학위 자랑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최고의 그 학파 가말리알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가시를 주시느냐? 이 사람이 해석이 다른 거예요. 이 장애의 해석이 다른 거예요. 나의 가장 약점, 이 교만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장애를 허락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되어서, 내 팔자가 이래서. 아니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해석이에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장애의 문제를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그랬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장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고 안 되면 말지가 아니라 여러분,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적극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간청하는 기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눈을 뜨게 하소서. 자, 49절에서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그 돛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바디메오와 예수께서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바디메오는 절규합니다. cry out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멈추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걸음을 멈추시는 능력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도 예수님을 멈추게 하는 기도예요. 간절한 마음, 걸음을 멈추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걸음입니까? 지금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로 가는 여정 속에 하루하루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이 바디메오의 그 외침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십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부르냐? 데려오라 그랬어요. 제자리 가가지고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당신을 예수님께서 부르신다. 바디메오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자기를 지목해가지고 자기를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니까요. 얼마나 감동해가지고 무엇을 버리고요? 겉옷을 버렸어요. 여러분, 겉옷은요 그에게 어쩌면 재산 목록 1호, 아니 2호 3호도 없잖아요. 이 사람 참. 전 재산을 다 던져버리고, 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해요. 예수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해요. 뛰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뛰어온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5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명예와 권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은요, 바디메오가 네가 뭘 진짜 원하느냐? 예수님 모르셨겠어요?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가 스스로 내가 본질적으로 정말 원하는 니드가 뭔가, 그걸 생각하게 하십니다. 바디메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단순히 눈을 떠서 보는 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바디메오의 중심을 봤어요. 이 바디메오는요, 영적인 그 눈, 이 육적인 눈을 뜨는 것도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임을 내가 직접 알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단순히 그냥 눈을 뜨기를 원한다면 눈 떠라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너의 믿음이, 무슨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 바로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돼야지 하나님께서 다른 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눈을 뜨게 되고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는요, 마가의 중심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눈을 뜨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5천 명이 모여가지고 그의 먹을 것 해결되는 것, 그게 마가가 얘기하고 싶은 스토리도 아니에요.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양식이 누구신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싶어서 마가가 그 스토리를 넣은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육신의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영안을 열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예수를 만나는 것이다. 이것을 마가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진짜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런 질문을 왜 합니까? 내가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는데, 내가 지금 교회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있는데, 교회 직분을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왜 하십니까? 예, 그래요. 정말 귀합니다. 오랫동안 교회 잘 다니셨어요. 직분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직분 받은 거 참 귀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났습니까? 진짜 예수를 만났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길을 가다가, 옛날에는 그 명패에 밑에 어느 교회 성도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느 교회 성도라고 적혀 있길래 그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과거에는 문을 두드리면 문 열어줬어요. 요즘은 문 안 열지만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이 나오셨어요. 중년의 여자분이 나오셨어요. 목사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하니까, 예, 여기 명패 보세요. 우리 밑에 그 교회 다니고 있어요.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러세요. 교회 다니시는군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니, 교회를 다닌다니까요. 우리 어느 교회, 제가요 그 교회 권사예요. 권사님 참 너무 귀하시네. 권사님이 되셨네요. 그래요. 권사님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 남편이 장로예요. 그런 얘기를 왜 하십니까?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시군요. 너무 귀합니다. 내가 그 교회를요 20년 다녔어요. 아이고, 한 교회 20년 동안 다니셨군요. 아이고, 너무나 귀하신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시네요 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갈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십니까? 권사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가셨어요. 이 권사님이 간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권사님의 간증. 그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렇게 전도하고 가신 분 뒷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딱 웃었죠. 진짜 나는 예수를 만나고 있는가? 아니, 교회 오랫동안 다닌 거 말고, 교회 직분 받은 거 말고,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자기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 제가 간증을 봤어요. 여러분, 그래요. 교회 예수를 믿지 않고도 괜찮은 기독 종교인으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 사고방식 똑같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직분 받을 수 있어요. 영안이 여전히 어두운 소경의 모습으로서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를 만났는가? 하루에 여러분 20분 이상 영적인 예수님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기도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으로 똑같이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성경 말씀 읽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시간 최소한 20분씩 가지십시오. 특히 교회의 리더라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구역장이라면 이건 최소입니다. 20분 이상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꼭 가지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얘기하세요. 목사님 정말 바빠요. 너무 바빠요. 하루 종일 눈 떠가지고 일하다 보면 저녁이고 너무너무 바빠요. 그래서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장로님이세요 진짜? 권사님이세요? 안수님 집사님이세요? 구역장이세요? 아니, 그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리더라고 산다고 하지만 어떻게 20분 정도 시간 내어서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못 갖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저는 마음이 약해서. 그러면 목사님 이민의 삶을 모르고 그렇게 소리 지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지금 마음이 상처받아서 제가 그렇게 얘기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세요? 맞습니다. 참 힘듭니다. 바쁩니다. 그렇지만 한번 좀 몸부림쳐 봅시다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속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유튜브 볼 거 다 보고, 드라마 볼 거 다 보고, 뭐 카톡 하면서 다 전화할 거 다 전화하는데 하나님과 20분 시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변명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문제는요, 정말 하루에 20분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 직분 받고 심지어 목사로서도 그렇게 직분을 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봐요.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우리 개인을 향하여가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아이고, 교회가 다 썩었어.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 아이고, 저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를 다녀도 인생을 저렇게 살고 있으니 여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자기들하고 똑같이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까?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격이 변화해야 되고 우리 삶이 변화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청년 보십시오. 청년, 예수를 만나고 눈을 떠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길가의 거린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의 삶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반전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억눌려 가지고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요, 영적인 자유함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믿으시는 분은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폼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컨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트랜스폼 돼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갖는 삶이죠.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표정이 다릅니다. 여러분,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세계관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예.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늘 제가 얘기했듯이 산벌을 외치며 삽니다. 기뻐, 바빠, 이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고람되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삽니다. 고람되어 before the face of God,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 안에 떠서 내 자신이 어떤지, 누군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씀하신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기뻐, 바빠, 이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웃을 바라봅니다. 주신 사명이 뭔지.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눈을 떠서 보고 영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1970년대 많은 분들이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가수 이종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대 가수, 1970년대에 아주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대마초 문제로 감옥에도 들어가고 구치소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로 갑니다. 샌안토니오에, 우리 여기 밑에 샌안토니오에 신학교로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서 샌안토니오에서 한 7년간인가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캘리포니아로 가셨어요. 코너스톤 철치라는 그 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십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분복사 시절에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을 만나고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 오셔가지고 간정 집회를 하셨어요.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가수로서 이분을 너무 좋아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분이 오셨을 때 제가 다 라이드 해드리고 다 했어요. 제가 그렇게 연모하는 가수를 모시고 다니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간정 가운데 자기가 책을 썼다는 거예요. 무슨 책을 썼냐 하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어떤 자서전적 책이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간정을 통해서 얘기를 하세요. 정말 지금까지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자기가 부른 노래의 의미를 잘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노래의 의미, 왜 내가 이 노래로 10대 가수상을 타고 왜 이 노래로 자기가 지은 노래는 아니지만 그렇게 삶을 살았는지 자기가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기타를 쫙 치면서 짱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 안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여러분 다 지금 노래 부르고 있죠, 속으로. 난 참. 여기까지만 부르겠습니다. 더 안 부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한 텍스트로 본다면 정말 우리는 눈을 감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냥 덧없이 그냥 하루하루 세상 사람들이 사람 방법으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면서, 물론 그거 걱정하면서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산다면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세상 일에는 그렇게 몰두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렇게 소홀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어쩌면 영적인 소경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타락되어져 가고 얼마나 황폐되어져 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 얘기했던 한 집사님, 캘리포니아에 가서 그 집사님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겠대요. 비즈니스를 하려고,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자기가 이 비즈니스를 못 하겠답니다. 다른 건 모르고 신앙 양심 때문에, 신앙적으로 식당에서 이 화장실을 만들려고 하니까 한 종류를 만들든지 아니면 세 종류를 만들으라고 얘기한대요. 코드가 바뀌었대요. 코드가 최근에 한 종류는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냥 하나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만들든지 그렇게 사인을 붙여 놓든지, 아니면 남성, 여성, 트랜스젠더 세 개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자기는요 신앙 양심상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그거 없는 주로 가겠다 해가지고 그 주로 지금 이사 가셨어요. 제가 텍사스로 오라 하니까 텍사스는 좀 너무 덥고 그쪽으로 가시겠다. 어떤 분이 동부에 가셨는데 가까운 곳에 교회를 가기 위해, 주일이 되니까 교회를 가기 위해서 좀 아주 좀 인터넷으로 좀 보수적인 교회, 프리스베테리안, 장로교 아닙니까? 프리스베테리안 교회를 찾아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가장 큰 교회래, 미국 교회.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차를 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큰 플래그가 딱 붙어있더래요. 무지개 플래그가 딱 붙어있더래요. 동성애 환영.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런 문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하루하루 먹는 일에 우리가 급급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밝혀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 눈 떠야 됩니다. 눈 뜨게 만드는 것이 누굽니까? 어디서 눈 뜨게 만듭니까? 교회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눈 뜨게 만드셔야 돼요. 영적인 일에 눈을 뜨게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살아야 돼요. 오늘 방금 아까 우리 장로님 2부 예배 마치고 장로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우리가 미국의 가장 좋은 학교들, 하버드, 예일, 뭐 우리 얘기하는 그런 학교들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녀들, 우리 지금 손녀를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장로님 딸이 이 학교는 안 돼, 이 학교는 안 돼. 아이가 굉장히 공부를 잘한대. 운동도 잘하고 모든 것이 탑인데 가장 좋은 학교 다 그걸 추천하고 있는데 이 학교는 안 보낼 거야. 그렇대요. 이유가 뭐냐? 신앙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자녀 교육 잘 시켰네요. 좋은 학교 보내는 거 좋죠. 좋은 학교 가면 좋죠. 그러나 좋은 학교 가가지고 신앙 다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눈 뜨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 불쌍히 보소서. 이 시대를 하나님 불쌍히 보소서. 이 시대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뜨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디미오의 외침, 부르짖음이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함께 찬양 부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 그 악한 길을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